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6번째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첫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교회에서 경기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밤샘 기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밤샘 기도원을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파트 전도사였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가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 전도사가 어떻게 빠지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전도사가 어떻게 빠져?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늦은 저녁에 이제 기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성도님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무덤가에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밤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가는 것을 알았으면, 그때 늦가을이었고 되게 추웠거든요. 두꺼운 옷을 준비했을 텐데 준비하지 못해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가 이제껏 살면서 가장 오래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꼭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1시간 이상 기도를 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30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기도를 한 적이 없는 분들도 혹 있으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도의 분량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자신이 곧 죽을 것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즉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라 이름을 가진 그 장소에 이르게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 감람산의 서쪽에 있는 그 기슭에 있는 지역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이 겟세마네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네, 저곳이 이제 겟세마네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나무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지금은 뭐랄까요? 올레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구성해 놓아서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보시면 교회 예배당 내부인데, 그 강대상 앞에 돌이 보이세요? 진짜 바위거든요. 그래서 저 바위가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 바위다라고 해서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이제 거기에 성지순례를 오신 분들이 이제 저 바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겟세마네 지역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11명이죠. 유다가 없으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다음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11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선택을 하시고는 그리고 그들을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가십니다. 깊은 곳으로. 그런데 33절을 보면 의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이 내용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아주 심하게 눌리고 슬퍼하고 두려워했다는 이 표현이 어울리는 표현이라 생각을 하세요?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늘 당당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행하셨으며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전하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눌리시고 두려워하시고 너무나 심히 슬퍼하셨다는 이 표현은 그 마음에 눌리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아주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극심한 심적인 괴로움을 느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할 때에 먼저 제자들 때문은 아니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날 것이구나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막 괴로우시고 눌리고 계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실 때 또 베드로에게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실 때 막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33절에 왜 이렇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이 곧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다음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심적인 압박과 괴로움과 고통이 더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3명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이 3명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심상치 않고요. 그 예수님의 그 일그러진 얼굴과 뭐랄까요? 그 모습에서 보이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낯설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3명의 제자들을 의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들에게서 떨어지셔서 조금 더 이동하시고 이제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려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지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짐을 받을 그 잔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는데 아빠, 아버지요 하고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 아이가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때 매번 듣는 호칭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호칭을 들을 때 때때로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제가 아빠라는 이유로 제 아이가 저를 의지하고 저를 좋아해 주는 것이 막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헌,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정말 간혹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기도문이 있어요. 정말 드물게 기도문에 적혀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절대적인 존재를 향하여 아빠 하고 부르며 기도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다 아시죠? 어마어마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존재를 향하여 아빠라고 절대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빠 하고 부르고 계신 것은 이와 같은 특별한 호칭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범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지고 비참하게 죽는 일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옛날에 교회에서 했던 선거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태초 전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이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성극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태초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셨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맞는 이야기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길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쉬운 표현으로 의역하자면 다음과 같은 말인 겁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은 알고 있고 이제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요, 지금 도저히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될 때 지금 얼마나 주님께서 극심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처해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만약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실 거죠. 결국 그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눈앞에 두고서 타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 실패자로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으시고 뒤에 이와 같이 기도를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즉 주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할 신앙의 핵심 원리가 이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지녀야 할 핵심의 원리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가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다루었던 어떤 핵심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요.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될까요? 그때도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한 가장 최고의 모범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오늘 여기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잔을 내어 던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잔이고 뭐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치워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으시고 그 끝에 가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늘 고백되어야 하는 핵심의 말씀이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성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워주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가짜들이에요. 자기 부인은 오직 누구만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거듭난 성도들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처절한 자기 부인을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론을 내시고 이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아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지금 심상치가 않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지요. 1시간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죠? 쉽게 풀이하면 너가 깨어있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어. 너 잠들지 않길 원하는 마음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지금 너의 육신이 약하구나. 너의 지금 육신이 연약하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깨우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오시는데 아까 깨웠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할 말이 없었다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우시고 예수님께서 3번째로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이 들지는 않았는데 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극심한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있으셨는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서는 그 일을 곧 앞두고서 아버지의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두려우셨고 감당하기 버거워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받게 되는 육체적인 고통들이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그 육체적 고통보다는 내가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떻게 되시죠?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가 단절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늘 교제하시면서 영원전부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또 두려워하셨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진노하시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본성상 무자비하게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짓밟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실 때.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실을 때 소돌이 뛰자 그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언약궤, 귀중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선한 마음으로 안 돼 하면서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사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맞닿았을 때 하나님의 본성이 그 죄를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밟으시는 분이세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십자가 위에서 누가 다 대신 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그 죄에 대한 그 진노가 누구에게 퍼부어지게 되는 겁니까? 오롯이 예수님께 퍼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미칠 것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면서 눌리시면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담대하게 서시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해야 하는 십자가를 그 앞에 두고서 나는 전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공통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버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명이 너무나 내게 버겁게 느껴져서 제발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나 이거 좀 짐을 벗어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내겐 너무나 버겁다라는 일이 우리에게 지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굳건히 설 때까지, 내 마음이 믿음으로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진짜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소연할 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을 내어서는 안 돼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본문의 주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과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난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왜 따로 데리시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피곤한 제자들을 계속 깨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모든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할 때, 때로는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환난이 오게 될 때, 그때 깨어서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계속 깨우세요. 그렇죠? 3번에 걸쳐서 깨우시죠. 잠들 때마다 주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예수님께서 5시간 다이렉트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셔서 깨우시고 기도하시고 또 깨우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3절 연속으로 제가 읽어보면 색깔 표시된 것만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엔요.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깨우십니다. 계속해서 깨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우셨을 때 딱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어났을 때 또 어떻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다시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사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또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부흥회를 통해서든 수련회를 통해서든 꿈과 환상을 통해서든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든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세요. 그렇게 잠에서 깨었다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지요? 다시 잠들어 버리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있는 상태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그 잠들어 버린 상태에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열심히 주님을 향해 열정을 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고 추억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냥 일주일에 몇 번 예배에 와서 앉아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깨어있길 원하는 마음이 아예 없나요? 아니죠. 깨어있길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누구나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무엇이 약한 겁니까? 육신이 약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뭡니까?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행하셔서 영혼의 근력을 키우십시오. 키워야 돼요. 다시 내 영혼이 잠들어 버리지 않도록 영혼의 근력을 키우셔서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의 근력을 깨울 수 있지요? 키울 수 있지요? 무슨 특별한 방도가 없는 것 아시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수단들을 활용하여서 내 영혼의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청년석 수요일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 들어오세요? 왜 아멘 안 나오지? 다 들어오세요? 왜 안 해? 다시. 다 들어오세요? 나 보고 있어. 한 번 더. 다 들어오세요? 예. 다 들어오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좋은 기회에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참여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감리교회 속회는 이 예배에서 다 나누지 못하는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좋은 믿음의 기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이것은 할당량은 채웠어 라는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늘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없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게 갈망을 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기도도 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탓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나를 끌고 가서 나를 못하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갈망이 없는 거잖아요.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갈망이 없습니다. 갈망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의 근력을 키우시는데 함께 마음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주중 예배 나와요? 말도 안 되고 옛날 이야기고요. 7, 80년대 부흥했던 때나 이야기지. 오늘같이 바쁜 현대인의 삶의 주중 예배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찐 믿음이지요. 라고 제가 말하면 저도 편해요. 그렇잖아요. 주중 예배 나오시는 거 제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청년들 모임 있을 때 몇 명 안 들어오는 거 제가 신경 안 써도 되고 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가 여건이 가능한데도 영혼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지 않는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점은 갈망입니다. 내가 목마르면 물을 찾을 수밖에 없듯이 내게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결코 내 영혼이 잠들어 버리게 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근력을 키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가스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깨우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우실 것입니다. 그때 반응하여서 다시 예전에 잠들어 있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서 언제나 내 영혼이 깨어 있어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감으로 오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갈망함으로 반응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